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92년도에 미국의 한 선교사 부부가 낯선 한국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생기는 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그들에게 한국에 도착한 지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을 때 이 첫째 아들이 풍토병에 걸리게 되면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어린 아들을 양화진에 묻게 되고 3년 뒤 아픔이 사그러 갈 때쯤에 또 이 부부에게 둘째 아이가 생깁니다. 선교사 부부는 너무 기뻐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거짓말같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이 둘째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선교사 부부는 주님을 붙들면서 이겨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다가 결국 이 선교사님의 아내마저도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곁에서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도 당신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들의 물음에 이 선교사님은 깊이 생각하다가 찬양을 한 곡 써서 그들에게 주는데 저희들이 오늘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선교사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다시 좀 읽어드리면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빈로아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누구길래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누구길래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가? 심지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 절씩 찾아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그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먼저 1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냐면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누가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이 7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읽은 본문 앞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의 믿음만 보시고 병들었던 그의 하인을 고쳐주시는데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그 후에라고 나오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고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 함께 있으면서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직접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나인이라는 곳은 현대 지명으로는 네인이라는 곳인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하거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람도 많지 않은 그런 변두리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셨던 이 가버나움에서 정확히 하루길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성은 비록 작고 역사가 깊지 않은 곳이었지만 매우 아름답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작은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작고 아름다운 마을 안에서 정반대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슬프고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잘 나오는 것처럼 한 과부가 그의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누구고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마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이 뭐냐면 침묵하는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목소리조차 낼 수 없을까? 이것이 당시 과부가 겪는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또 다른 죽음을 감당해야 됐는데 바로 자기의 독자, 유일한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목소리조차 낼 수 없어서 속으로 신음하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더 혹독하고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또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당시 과부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부는 무조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밤 밭주인이 곡식을 베다가 과부와 고아나 객을 위해 남겨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들을 반드시 모아와야만 하루를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그래도 자기를 위로해주고 몸이 힘들면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주워온 것을 먹으면서 잠시나마 기쁨이 되어 주었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 일만큼은 일어나지 말아야 했을 텐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해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를 보게 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과부는 이미 그의 아들이 죽기 전에 남편의 죽음을 경험했던 여인이었고 그의 죽음의 문제가 아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는 남성이 모든 사회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도 없고 아들이 없는 이 여인에게는 숨만 쉬고 있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지금 정말 비통하고 애절한 심정으로 죽은 아들을 묻으러 가고 있는데, 이때 이 장례 행렬이 줄을 지어 가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무리였는가?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무리가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성격이 너무나도 다른 두 행렬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리로 좀 상상을 해보면 두 행렬이 있는데 하나는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이고 다른 하나는 나인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죽은 아들을 따라가는 행렬이었습니다. 한쪽은 흥분과 소망에 차 있고 한쪽은 슬픔과 절망에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었지만 과부의 아들을 따라가는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떤 행렬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행렬이든 죽음의 행렬이든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의 길로 가고 있지만 반면에 죽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행렬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지만,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서 가슴을 치며 애통한 심령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하고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가 불경에도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느 날 한 과부가 석가모니를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과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동네를 다니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 7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쌀을 얻어서 오면은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온 동네를 다니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과부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망된 표정으로 다시 석가모니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뭐라 그러냐면, 보시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아들만 살려달라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죽은 아들을 살릴 이유도 없고 살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것이 세상 종교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행렬과 이 죽음의 행렬이 만나게 되는데, 과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부의 아들 앞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가? 불쌍한 마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그냥 측은히 여기다, 안타깝게 생각했다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 13절 말씀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When the Lord saw her, his heart went out to her and said, Don't cry. 이 말씀 잠시만 띄워주시면,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가 어떻게 나오냐면 His heart went out to her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겼다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 그 찢어지는 마음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탄식하게 될 때, 때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계실까? 주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정말 알고 계실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실로암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맞는 은혜의 가사가 있어서 제가 적었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길 원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3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우리 모든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이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참 저희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아들 3명을 남겨두고 남편이 갔으니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었을 사람이 저희 어머니셨을 텐데, 그때 저는 저의 아픔과 제가 겪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전혀 돌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들 몰래 많이 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면서도 우시고 밤에 혼자 방에서도 우셨는데, 남편을 잃은 아픔과 슬픔도 컸을 것이고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좀 막막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한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근데 꿈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가 너무 반가우니까 당신 지금 거기 어디예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계속 물으셨더니 아버지께서 가장 환한 미소로 평안한 얼굴로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보, 여기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 말씀 그대로니까 말씀만 붙들고 살아. 남편을 잃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지내고 있는 저희 어머니를 아들들은 챙기지 못했지만 저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어머니 마음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참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가까이 가서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관이라는 것은 요즘같이 이렇게 뚜껑이 있는 그런 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의 모습보다는 이 들것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은 사람의 얼굴, 몸, 손, 발 다 볼 수 있게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관을 만지셨다는 것은 이 청년의 몸을 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율법을 보게 되면 죽은 시체나 무덤이나 주검과 관련된 것을 만졌을 때 그것이 부정하다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또 무리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 부정하다 여겨졌던 그 몸에 손을 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이 과부를 위해 부정한 줄 알면서도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그 몸에다가 손을 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에 직접 손을 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자세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그 권능의 손으로 다 만져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암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살던 집은 다 불타져 없어졌고 심지어 성전도 없어졌고 자기의 가족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문제를 놓고 그들이 어떤 것에 손을 대야 하는지 정말 암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그들의 처한 문제에 직접 손을 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율법보다는 한 영혼이 더 중요했습니다. 부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이 과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겪고 있던 문제에 손을 대시고 그 죽었던 아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시는가?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죽고 싶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과부를 보시고 그녀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 독자의 죽음, 그 죽음에 직접 손을 대셔서 그 과부에게 다시 주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망을 다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문제에 직접 손을 대시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만지셔서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 진짜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두려워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 뭐가 회복되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진짜 없나?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과부에게 다시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녀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항상 너의 아픔을 보고 있고 내 마음이 항상 너에게 가고 있고 너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내가 직접 손을 대고 있으니 너희들 울지 말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생명과 소망의 행렬 따라가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맛보고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실로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삶 가운데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문제에 손을 대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